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실 하나하나 약속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천 개, 어떤 사람은 7천 개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500-600개 이상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평화, 의, 축복, 위로, 성령, 천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읽을 때 정말 저희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 또 이런 고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몸에 그 질병이 있습니다. 한 27년 정도 알아온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오늘 고칠까요? 내일 고칠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고칠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고칠까요?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은 믿지만 그분께서 저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천국에 가서나 고침을 받겠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상황에 있는 특별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저에게 그러한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행될 것이든 안 될 것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누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믿음이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보여준 태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약속을 누림에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것은 미래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의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한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땅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언약하신 약속된 자녀에 대한 약속된 자녀에 관해서는 그는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지 그것을 이루어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의심,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시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 씨앗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는 엎드렸으며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웃었을까?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과연 의심이 무엇일까? 의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며 의심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과 믿음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공존한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그가 웃으면서 보였던 그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니까 안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게 되면 오히려 웃으면서 보였던 그 의심은 그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믿음 혹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죽든지 살든지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아니라,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도 여전히 약속된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의 믿음은 연약했고 완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 다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전에는 사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약속하실 때에.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아내를 언급하시면서 그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레, 사라, 이건 뭐 스펠링 차이죠. 같은 뜻입니다. 프린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이제 사라의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언약의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 엎드리게 됩니다. 탁 엎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할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의 경건, 그의 믿음, 그의 겸손,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and he laughed,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said in his heart,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웃은 것은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웃음도 아니라 오히려 의혹이 들어오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웃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생일 때 가장 경건한, 가장 엄숙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웃었더라. 뭘 말해줄까요? 경건한, fell on his face, 경건함과 그 믿음과 의심은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의심하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늘 믿음과 의심을 상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의심을 말해 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겠어요? 그가 의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99살인데 내 아내가 89살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상황, 자기들의 연약한 성경,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믿지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사업이 힘들기도 하고, 여전히 마음이 곤고하고, 여전히 평화가 없기도 하고, 삶의 현실이 어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괴리감, 채워지지 않는 차이점, 다른 차이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의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한 인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엘리사 시대 때 그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들에게 주셨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더불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그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갔고 사마리아 성을 온전히 에워쌌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 그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오늘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녀를 잡아먹자 했는데 내일이 되니까 같이 안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이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해질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니까 거기에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어요. 이 장관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상태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나온 이 장관은 아니야, 하나님도 이 일은 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에도 종류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고 있는 이 의심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그때에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경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면서 엎드려서 보일 때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더라. 우리가 가장 확신한다, 나는 믿어 라고 할 그때에도 왠지 그 마음에는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의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나를 고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내게는 이 병은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았어. 나는 나았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나았어. 밤낮으로 그렇게 외우면서 화장실에 가서도 소변을 보면서도 나는 나았어. 나에게는 병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를 고쳤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일으켜 보려고, 믿음을 북돋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여전히 나는 낫지 않았는데, 먹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몸이 말라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혀가 바짝바짝 타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하면서 저의 믿음과 저의 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심, 믿음 늘 반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심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늘 함께 따라다니는 일부 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죄책감을 갖거나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자기를 심하게 자책하며 완전한 믿음 위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또 자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자기의 현재 지금 이러한 환경, 상황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의심이 함께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심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의심을 완전히 이 상태에서는 제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여전히 상속자가 없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가 상속자가 아닐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대안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이미 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아들을 13년 전에 얻었는데 그 13년이라는 세월, 아니 그 전 세월 24년, 아직도 약속이 성취되는 24년을 통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늘 자기의 경험, 자기의 현실, 이것을 보면서 이 현실에서 내 아들이, 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당히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아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겠죠. 우리 현실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맞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탄생의 얘기와 함께 거기에 성경에 보면 탄생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되게 나이가 많은 부부였어요. 그들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섬김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그 탄생의 이야기, 정작 오랜 세월을 기도해 왔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는 스가랴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다려오던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그럼 왜 기도해 왔어요? 기도는 해왔는데, 정작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이 많아서 자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그의 의심에 대해서,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는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돼서, 그 벙어리가 된 것은 자기의 믿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현실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 제 현실을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라고 나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사도 베드로, 그가 옥에 갇혔고 그의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풀려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정작 그들이 모인 집에 와서 대문을 텅텅텅 두들겼어요. 로다라고 하는 계집종 아이가 나와서 누구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고 집으로 싹 뛰어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다.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지. 그 계집종이 힘써서 진짜요 라고 하니까 저희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현실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 늘 이렇게 합리화하는, 대안을 제공해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때, 가장 엄숙한 자리에서도 의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persuasive, 설득력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라도 설득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심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은 쉽습니다. 현실을 근거로. 그러나 하나님까지라도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보다는 이웃 나라와 손을 잡고 그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 늘 믿음의 반대는 아니지만 믿음과 함께 갈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은 현실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자기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세 번째,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득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설득 과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사하세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이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됩니다. 믿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신 이삭이, 내 아들의 이름, 이제 그전에는 아들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아들이 언제 출생할 것인지 1년 후에 출생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이사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웃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사카와 하면은 그가 웃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He laughed.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워이사크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웃음을 바꾸어서 진정한 언약의 성취의 참된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름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울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너로 하여금 정말 웃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그 은혜가 이 이름에 묻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이 나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듣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갈에게 주신 이름이었어요. 하갈을 들으셨거든요. 보셨고 여기 와서도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를 들었어. 그래, 네 아들 이삭에 대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아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설득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의심을 없애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황에서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약속으로 채워지면서 설득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약속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약속들이 있을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번 그런 약속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마음 찢어지는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채우며 붙들고 있습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안 채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천부께서 저 들에 있는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하늘의 새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고달파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큰 죄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잘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를 때, 구원을 받고 싶을 때 이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두려워요. 원수들이 두려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자녀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의 고백드리면 아직도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해요. 저는 여전히 현실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심을 극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페이지에서 뛰어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전에는 의심, 글쎄요.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의지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 아는데 왜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리어스 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은혜 받았으니 천국 가니 그렇게 살기에 진정한 능력도 진정한 은혜도 어쩌면 체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는 설득당하면 의심은 더 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은 순종의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의심은 순종의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17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일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주신 이 환례 바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환례는 어떤 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그 양피를 베어버려서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속한 사람,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을지라 완전하라 라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의심 생겨요. 그러나 의심과 순종을 분리하십시오. 의심이 생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그 의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이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가장 위대한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어떠한 이제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스토리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돕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과 떨어지면서 그가 첫 번에 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엘리사벳에게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가 잉태를 하였나, 가서 보았더니 잉태를 해서 요한을 잉태해서 요한이 그 태중에서 기뻐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한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또 거기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설득을 당하면 그 다음엔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이 순종은 억지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랑의 문제가 바로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순종해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처한 상황에서 불평이 날 때 오히려 감사,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이 환경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오히려 그 의심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다라고 의심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 그분은 의심이 없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자였는데 그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심에 빠졌어요. 참, 의심은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나 그 의심 자체가 믿음이 없다, 불신앙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현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이 본래 태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관계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을 다루는 길은 오늘 말씀한 대로 의심할 때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안을 이런 건 옳지 못한 길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분 한 번도 의심이 없었어요. 왜? 그는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였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고 그의 믿음도 완전하였습니다. 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의지하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었고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있을 때에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럴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과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